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정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오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따라하실 분은 따라하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가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4명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네, 담비에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역사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가정에는 가문의 역사가 있고 그 집안에 또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겨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여기에까지 왔는가라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를 모르면은 그와 같은 또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란 것은 실패를 그걸로 삼기 위해서 그 나라에 실패한 것을 그 나라의 과거 어려웠던 것을 고난받았던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잘못된 것을 다시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실패가 있고 또 환난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걸로 삼아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거울을 삼아야만이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분들 과거의 얽매이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그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그러한 것이 또 올 때에 우리는 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가 그런 과거를 알지 못하기를 모르고 그냥 지내기를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와 같은 과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것을 과거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종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무진작 고생을 하고 또 자유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마침내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10절에 보시면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너희가 고통스럽다고 너희가 힘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또 고난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힘들다고 또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희가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그것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많은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그런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정을 거쳐가려면 거기는 모래밭도 있고 거기는 진흙도 있고 사과밭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많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야만이 여러분들 좋은 목표 지점에 또 꼬린 하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마치 경주자하는 경주자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시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인도할 때는 그들을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하나, 우리의 모든 일 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배가 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또 먹을 것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싶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 기름진 것이 먹고 싶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청을 대고 그들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그들의 투정을 다 받아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투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다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차라리 거기서 꼴바닥하고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좋았겠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좀 힘든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안 보고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확 죽어버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영혼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끝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당장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겉들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펼쳐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 야곱이 약복강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쏘겠다고 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약복강 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그냥 갔다가는 처자식 다 죽게 생겼습니다. 형의 손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은 약복강 날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형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조물주와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만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여기서 내가 기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기까지 애써서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죽기 사정으로 죽을 각오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짓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축복이라, 고난 뒤에 축복,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일시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리라. 거기서 여러분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참은 사람은 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9절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은 복 맞을 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다녀도 잘 되는 것이 없네. 이렇게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그걸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우리에게 여러분들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들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들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축복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센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 나를 뭐라고 합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네 길을 인도해 주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었다가는 잘못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분입니다. 사람은 100번 약속을 하고 또 100번 어기고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7절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으로 섬기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녹여서 그들을 배부르게 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사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들은 바알신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신을 그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때로는 제 생각이 그래요. 우리도 교회의 십자가만 걸어놓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 또 붙여놓고 여기다 지라고 여기다 비르나 하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보이니까 거기다 지라고 거기서 빌고 그렇게 하던데 마치 절에 그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비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청계천에 한가 봤어요. 청계천 구경을 가봤는데 거기에 분수대 밑에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놓고 거기다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수대에 거기서 그것이 무엇이 거기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청계천의 모든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동전을 던지고 거기다 예물을 바치고 거기다 소원을 빌어서 그 청계천이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또 저기 석현호수에 대백가점 앞에 가면은 자물쇠가 있어요. 자물쇠 탑이 있어요. 저도 그때 가보니까 그걸 처음 봤는데 자물쇠 그거 가면은 전부 자물쇠를 사가지고 누구 이름 써가지고 그거 탑에다가 딱 이렇게 잠가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이 탑에다가 자물쇠 사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 잠가놨나? 그걸 보니까 그렇게 꽉 잠가놓으면은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남녀의 사랑이 배치만으로 지켜줄 줄 알고 남녀가 그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상이 딴 거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의지하고 그와 같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최다실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15분간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최다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물의 행상이나 사람의 행상이나 새의 행상이나 물고기 행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끌어안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고 최다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만들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 집에도 인형들이 많은데 고양이 인형도 있고 강아지 인형도 있고 곰 인형도 있고 우리 집에도 애들이 사는 인형이 많은데 아이고 저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서 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와 같은 것은 바로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음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또 박효진 장로님께서 또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또 그 간증 설교를 해놨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집 와서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따라가고 밤에 꿈에 할아버지가 아주 유교 사상이 깊고 박효진 장로님은 종갓집의 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제사가 수십 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를 장손이기 때문에 다 모셔야 되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효진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다니느냐 네가 제사는 어떻게 하고 조상들은 어떻게 하려고 네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꿈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또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진짜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첫날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사모님에게 이야기했대요. 그 내가 어제 교회 가기로 이제 결심하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에게 오셔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보 나 이제 교회 그만 가야 되겠어. 우리 할아버지도 제사도 모시고 우리 조상들의 제사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막 굉장히 슬퍼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또 할아버지가 나타났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꿈에 그냥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이에요. 꿈에 세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꿈에 났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러분들 촛불이 녹는 것처럼 훌룩 녹아가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라 더러운 귀신이 할아버지로 가장해서 그 장로님에게 나타나서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 장로님이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큰일을 할 것을 이 귀신은 알았습니다. 아멘. 박효진 장로님 아십니까? 그분이 교도소에 교도 대장을 하시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인범도 몇 명을 그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이 교도소에 있을 때에 90%가 다 복음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도소에서 막 일어나 버렸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살인범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살인범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살인범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분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가 이 땅에서 도사로 노릇하고 그야말로 사형당하기 전에는
그냥 보사로서 그렇게 담대하고 이런 사람도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그냥 겁이 나서 덜덜덜 떠면서 안 가기 위해서 교도관들을 욕하고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저승사자가 그들을 벌써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그냥 교도관들에게 말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현장에 있어도 사라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살인범은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모든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은 사형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형집행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은 박효진 장로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일을 할 것을 예상하시고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할 때에 그 할아버지로 간장해서 온 그 귀신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촛불이 녹듯이 그냥 사르르 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상 신이 또 꿈에 나타나서 그럴 때에 아이고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오셨네 하고 홀가당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호국보훈의 달 엊그제가 6.25였습니다. 6.25 잊지 말자 6.25 우리 옛날에는 이런 노래도 6.25 때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학교에서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오락가락 헷갈리는 지금 세대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평화는 힘이 있을 때에 그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힘이 없으면은 내가 평화를 하자고 해도 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이놈 저놈 막 건드립니다. 이놈 저놈 막 때려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는 나라는 US에서 다른 나라가 심심하면은 치고받고 심심하면은 툭툭 칩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나라는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때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역사를 알라 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내가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나라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또 잘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나라 주님을 잘과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아시고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질 때에 이윤영 국회의원 그분이 장로님이랬는데 그분이 국회를 개원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6.25 때도 우리가 부산과 대구 조그만이 남았을 때에 그때의 대통령과 많은 내각들이 부산 철암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철학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유엔의 도움을 청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모르면은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많은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온 국민들이 그 역사를 바로 알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이 예배가 아는 교회들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 응답받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비해 놓은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해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정교회가 책임을 간절하게